이 더운 날씨에 이제 에어컨 트는 적정 온도를 26도가 아니고 28도 이렇게 해놓는 게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습도는 45도 이렇게 해갖고 자동 모드로 해놓으래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엄청 싸게 나온다네요. 이제 그 온도가 28도면 굉장히 높은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어컨을 틀 때는 그 좀 밖에 외출해 갖고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키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낮은 온도로 이렇게 키래요. 그랬다가 이제 좀 그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시원해지면 이제 온도를 28도에다 설정해 놓고 이제 자동 모드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전기요금 독박을 안 쓰고 굉장히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조정해 주면서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 전기요금도 이렇게 싸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온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그러다가 외출을 하는데 이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갔다 오는 거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그냥 두고 가는 게 전기요금을 더 싸게 먹힌대요. 집안을 그냥 선선하게 그냥 놔두고 그랬다가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녁에는 29도에다 설정을 해놓고 자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조금 내고 시원하게 이제 여름을 잘 나셔야 되는데 하여튼 올 여름도 그냥 이제 막바지에 이제 들어섰잖아요. 더위가 이제 7월부터 이제 굉장히 더워질 텐데 더 많이 더워지고 지금도 덥지만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어려운 대로 또 이런 때 또 이제 우리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멀어지기 쉬운 그러한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늘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깨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오늘 그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이 성경은 이제 일찍이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었다 했죠. 범죄한 아담이 이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었겠죠. 태어나서 이제 그 에덴에서 자기가 살게 된 거지. 창조되어서.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자기 아내인 하와를 또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셔서 자기를 줬기 때문에 그거는 봤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창세기 25장까지 읽으셨다 그러셨는데 아담이 그 하와를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장면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됐지만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럼 늘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담이 놀고 있을 때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아담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같이 앉아서 막 노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만나러 오셨어요? 그 서늘할 저녁 정원에 에덴 동산에 밤에 서늘할 그 시간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하신 그런 거를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제 아담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어머니가 뱃속에 10개월 이렇게 넣고 있다가 태어나면 또 이제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자기 독립해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까지 오랜 세월을 함께 하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도록.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영에 함께 하시면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영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영으로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형체가 형상이 이렇게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형상을 볼 수가 없었죠 아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형상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을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처럼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죄명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그 일들은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뭐 헌신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 내가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이제 영접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이 자기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할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의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이 이제 나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내가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의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초청한 그 천국에 내가 입성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갖는 거.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영어로는 굿 뉴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려면 누가 나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듣고요? 무슨 말을 듣고 그렇게 할까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거는 내가 마음에 안 믿어지니까 나 안 믿어 그리고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죄로 죽은 나를 이제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도 하셨지만 나를 죄에서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그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나처럼.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 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보내심을 그런데 이 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럼 내가 그냥 하는 거냐 내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른 하나님을 내가 영접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부모야 하고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요청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기독교는 이제 그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듣지도 못했어. 예.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이렇게 누가 나한테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몰라. 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뭐 있지 조금 신비한 게 있더라라고 신비하다고까지는 아니어도 기독교에 뭐가 있나 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있지 알 것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있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요?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그 전하는 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네 아멘 이렇게 아멘은 진실로 그럴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아멘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듣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나 아멘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나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랬죠. 시대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 그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없다 그러고 시인을 안 하는 거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그걸 깨닫게 되겠죠. 무시무시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은 아름다운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 형체를. 그러는데 그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한 가지 일은 그렇게 나의 종말이 올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계의 종말이 온다. 세계를 심판하는 그때가 온다. 그거를 이제 마지막 이제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세계를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모든 한날 한시에.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까지 이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도 내가 진짜 믿음으로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세상에 이런 끝날에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그 일을 이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지만 이제 그때는 그런 때가 온다. 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이 땅을 심판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미 성경에 오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지금 나에게만 나타낸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태초 이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류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거를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뭘 기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적으로 이거를 다 총 집결을 해 놓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류를 온 인류를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복음을 믿고 나면은 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나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나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문화의 그 역사나 모든 문명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이제 진리라고 밑받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성경이 그 컴퓨터에 이거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성경이 진실이냐 그러면 진실이라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 역사가 들으셨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이제 또 이제 다 또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할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인공지능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는 정말 지점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때 지금 영접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에 가까운 그때 영접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계를 지배를 했고 창조를 하셨고 이제 이끌어 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듣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그 동안에는 이제 신약을 쭉 읽어 나갔잖아요. 신약을 읽어야 먼저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음의 순서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 복음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야기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통전적인 이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역사 이렇게 창조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우리가 유태인 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대개가 이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 하면서 보통이 이제 신약은 읽으면 영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구약의 말씀은 역사이고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이제 잘 읽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읽으면은 이제 유태인의 시장 이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니까 한꺼번에 다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동안에 그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복음에 서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복음이 뭔지를 이제 그동안 들으셨잖아요. 꾸준히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신약을 쭉 읽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아 이제 이 하나님을 이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관계나 또 이제 또 물질에 대한 태도나 또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이제 나의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다 기준을 두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차 무슨 세월이 이제 점점 성경을 읽어 나갈수록 이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면서 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이제 태초에 내가 만들어진 역사의 세월도 굉장히 컸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 나이가 뭐 몇 살 먹었지만 그거는 나의 나이가 아니고 그거는 이미 태초에 만들어진 나의 나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 나이가 몇 살이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때부터 이게 내 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공간에 이미 동시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나의 삶이 이제 그 인생이 오늘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는 것은 심판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영원한 이제 내가 어떤 그,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면류관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면류관은 이제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내 인간으로 태어나 지금 이제 육체를 입은 내 인생이 이제 시험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나라가 이제 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거는 아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두들기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런 작업을 했던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철학이라고도 하고 철학의 끝은 결국은 신학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하면서 뭐 부자도 되려고 그러면 인문학을 열심히 하잖아요.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부자의 종결은 뭐 이제 내가 뭐 그 누리는 거다. 부유함을 누리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식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어느 정도 그래도 인문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부자도 되더라. 그래서 그런 걸 또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을 그냥 열심히 실천을 해갖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 짧은 인간의 삶을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부요함을 누리고 평온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진짜 부자가 뭔지를 이제 하게 되고, 영원한 곳에서 그런 엄청난, 우리가 이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그 부요함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알게 되죠. 그게 뭐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보석, 이런 것이 왜 좋아요? 거기가 부유함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이 땅에 살아가는 흔적대로 그걸 이제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아직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을 경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이미 그것에 관한 있지 우리의 느낌과 그런 소망과 믿음과 이런 걸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어쩌면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맛을 조금씩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맛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그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된다 이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이제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이제 목적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하는, 내가 이제 그 전할 때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고, 평신도 때도 사실 이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소금 세례도 받아보고, 진짜 평신도 때는 진짜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전도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어갖고, 이제 엊그저께 그 전도,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전도 세미나 갔다 온 게 아니라 이제 뭐 하여튼 교회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막 이제 내 인간의 힘으로 잘 돼나가니까 뭐 비영리 단체 막 150명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상담소도 운영도 해보고 뭐 사회적 기업도 운영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교회 설립을 하게 되니까, 거기 기존에 있는 멤버가 있으니까 그냥 전도하러 갈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막 세상 일이 너무 바빠지니까 전도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정리가 돼버리고 이렇게 나니까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립 대상 교회가 돼버렸어요. 저도 이제 자립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립 대상 교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게 훈련을 했어요. 거기 이제 가서 자립 대상 교회들에게 뭘 하겠어요. 이제 노예나 총회가 이제 물질적인 도움을 좀씩 주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도 받고, 또 그런 교육할 때 또 가서 이제 목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교육을 좀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강사로 나오신 분이, 야,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하루에 매일 전도를 나간대요. 매일 전도를 나가서 1년이면 1000여 명씩 그렇게 전도를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존경이 돼서 그래서 참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진짜 솔직히 전도를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또 더군다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난 뒤에는 거의 이제 1대1 뭐 나가서 1대1 뭐 이렇게 대화하거나 그럴 때는 늘 내 삶이 전도지만, 이제 그분처럼 다 이제 그 여기 전도 가방 들고 가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이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목적 전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을, 저는 이제 생활 전도를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그 사람하고 생활 관계를 맺어서 전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있지 정말
정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슬픈 일이 많이 생겨요. 제가 이제 목사라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막 목사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내 신분을 내어놓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로서 있지 뭐 이런 생활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해요, 안 해요?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 사람의 존칭을 해요, 언제나. 교회를 나가고 있으면 권사님이면 권사님, 또 뭐 집사님이면 집사님, 또 이제 그분이 대표면 대표님, 뭐 이렇게 또 뭐 있지. 하다못해 나보다 연배가 더 높으면 언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저한테 있잖아 목사라고 하는데도 목사라고 부르지를 않고요. 채숙 씨, 제 이름을 불러요. 예. 아니요, 이 나이에 70이 다 됐는데 그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야,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있잖아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만하고 방주하고 교만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다 깔려 있는 그거를 얼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얼른 깨닫고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이 밑바닥에 딱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깨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참 불쌍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있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내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까지 받아라. 그럼 성령 충만함은 어떤 때 온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온다.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부진 애를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충만하게.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왜요? 그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니까. 바로 전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잖아요. 바로 못 전하면 이단처럼 막 전하면 누가 있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거기 이단에 빠져들은 사람은요, 대부분이 그 복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뭘 듣고 가요? 대개가 사람을 끌어들여서 현혹을 시켜가지고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이단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으면 나 혼자 죽으면 그만이죠. 그러는데 나 혼자 죽고 내가 있지 그러는데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온 가족을 다 패망의 길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정말이지 완전히 가족이 그냥 있지 그 영혼이 그냥 몰살을 하는 거예요. 지옥불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도록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덥고 후덥지근해도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있지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또 부끄러움도 있고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엊그제도 복음 전하다가 있지. 복음 그러면요 복음 전하면 싫으면요 탁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사람도 끊기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냥 유아 독존할 수도 그 누구지 불교에서 유아 독존이란 말을 쓰나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뭐랄까 모든 그러니까 오리 새끼 중에 백조가 한 마리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닭무리 중에 학이 있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이제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행복할 수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는 꼭 와. 그리고 내가 이 죽는 거는 자는 거야. 주의 나라를 가는 거야.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야. 그걸 이제 성경에는 요단강을 건넌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유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창세기 읽기 시작하니까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 험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지금은 너무나 모자라는 너무나 이제 이런 나를 보면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게 또 된다. 이런 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고 우리는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